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요, 공동회 후에 우리 장로님들 함께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흔적을 새기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삶을 살아내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삶을 살아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올 한 해를 살아내면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모습, 그것이 과연 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이라는 말은 공식과도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틀, 삶의 방식, 삶의 프레임이 고정되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봤는데 그 기독교 신문에 한 목사님께서 어떤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오토바이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오토바이 좀 사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사모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으니까 계속 조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밖으로 나가서 흙을 한 줌 가지고 와서 사모님에게 흙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답답한 사람, 그리고 절대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틀이 바뀌지 않으면,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틀, 그 방식,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내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방식을 깨어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1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나의 틀을 깨고 나의 생각을 깨고 나의 고집을 깨고 하나님의 틀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십자가를 새기는,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성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그러니 이 사명이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낼 때 쓰는 말이 심부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주어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흩어버리냐?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무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이 힘겨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을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게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님도 남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어떻게까지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의 목숨값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 아닙니까? 목숨 명자가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실까요?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이 어떻게 해야 사명의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사명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명의 자리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루장실을 청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족을 위하여 가정주부로서 설거지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회사에서 복사기를 복사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 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운전대를 잡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내 손에 기름때를 묻히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승진하기 원했습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를 만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직장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시간이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상이 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혹시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희 대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아,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이것이 전투 비행사였던 공군 장교였던 이상희 대위가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블랙박스에 수신되어서 남겨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1991년에 전투 비행기 연습을 하던 이상희 대위와 또 다른 전투 비행사가 추돌을 하게 됩니다. 추돌을 하여서 이상희 대위 전투기와 추돌한 다른 비행사는 낙하산을 펴고 비상탈출을 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희 대위가 추락하던 비행기가 민가를 향하여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십시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기를 붙잡고 민가를 향하여 가지 않고 민가와 멀리 떨어진 미나리 밭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조종기 그 조종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만약에 군인이었던 그가 그 조종기를 다 놓고 탈출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조종기가 민가로 향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자기만 탈출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아니 오히려 나쁜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의 흔적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으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여러분의 자리에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방법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결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는가,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만일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기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릴 때에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바울에게 자랑이 될까요? 왜 이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자랑해야 할 것이 더 많았는데요. 그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려버리면서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까요? 왜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기게 되었으니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것,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았기에, 깨달았기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도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그대로 마셨을까요? 온 인류를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 죽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도수성공인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카피토슈라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그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자 상심한 마르틴은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술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같은 마을의 노인 한 분의 격려를 통해서 이 마르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던 마르틴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게 가겠다. 다음 날 아침에 마르틴은 전날 들었던 음성을 떠올리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합니다. 그날 마르틴은 눈을 치우는 늙은 총서부 스테파니치가 쉬려는 것을 보고 불러서 함께 차를 마셔줍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는 얇은 옷만 입은 젊은 아기 엄마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기를 돌봐줍니다. 사과 파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다투는 것을 타일러서 화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어젯밤에 들었던 내가 내게 가겠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성경을 편 마르틴이 전날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그러자 그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마르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나다, 바로 나야. 이 음성을 그러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르틴이 펴놨던 성경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구절이 적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르틴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으며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대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당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도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에 대하여, 나의 직장의 동료에 대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그 사랑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쓴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의 누님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만난 한 장로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로님 부부가 적적했던지 시장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사옵니다. 그 토끼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35불입니다. 요즘 환율로 치면 45,000원이 못 되는 돈을 주고 이 토끼를 사온 것입니다. 토끼를 잘 길렀습니다. 기르는데 어느 날 밤에 이 토끼의 다리가 약했는지 의자에서 뛰어내리다가 이 토끼의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5불 주고 샀는데 45,000원 못 주고 토끼를 샀는데 그 토끼를 다른 곳에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버리고 토끼를 사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토끼를 정성껏 치료하겠습니까? 이 장로님 부부는 이 토끼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고 그 토끼를 가슴에 안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동물병원에 달려가서 진찰을 받고 토끼가 수술을 받게 하고 깁스까지 채워주고 그리고 입원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를 치료하고 입원시키는 데 들린 비용이 얼마였느냐? 3,000불입니다. 35불에 샀는데 3,000불의 비용이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100배 가까이 되는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한 마리 다시 사는 게 더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0불이나 주는 돈을 주고 그 토끼를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35불짜리 토끼였지만 이 장로님 부부와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이 토끼는 3,000불 이상,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 예수의 가치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은진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2023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